많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름 부름 받은 종들은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자인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는 안 읽었어도 이렇게 성경을 몇 군데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주의 종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좀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주의 종들이 기름 부은 종들이 참 많잖아요. 저부터도 기름 부어서 목회자가 됐지만 지금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더 악한 영들이 격동을 해요. 주의 종들부터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흑암의 권세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목회 길이 바르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양이 이리 옷을 입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지금은 우리 신앙 지키는 게 순교예요. 네. 우리 신앙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 지키는 게 순교고, 평신도도 자기 믿음 잘 지키는 게 순교예요. 네. 우리 한국이 과거에는 초대교회 때는 정말 순수하게 잘 나갔었어요. 근데 어느 때서부터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려가지고 초대교회 모습이 없어. 이제는 없고 목회자들이 부패돼가지고 돈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명예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권력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지식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속에서 믿음 지키지 않는다는 이 진짜 순교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는 주님의 종으로서 영적 심부름꾼으로 바르게 전달자 사역을 잘 감당하여야 생명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사역의 지경을 높이시고 아름답게 쓰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주의 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늘 구속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은 우리 목회길 사역의 길은 잘못하면은 부패되고 때묻는 그런 목회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인정받는 사무의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제가 책을 하나 읽은 것이 있어요. 주한장로교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나경일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책을 쓴 것이 정말 생명을 내려놓고 목회하는 그런 기록에 그렇게 쓴 책자를 제가 읽어봤어요. 생명을 걸고 기록한 책자. 그래서 주한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셔가지고 그 나경일 목사님의 생명을 건 목회 책자를 제가 읽어보는데 그 다는 제가 안 하고 그냥 핵심 잠깐만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상당히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의 길을 간다는 게 엄청나게 제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방황이 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막 그냥 그런 흔들림이 있어서 갈등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심을 찾기가 힘들었을 때 이 나경일 목사님 책을 보고서는 제가 이런 분도 이런 식으로 걸어왔구나. 거기에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서 주의 길 가는데 제가 그것을 조금 고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잠깐 책에 이게 서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나경일 목사님 참 똑똑하잖아요.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법과의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법과의 길을 안 인도하고 사회 길을 인도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소심한지 아주 너무 순수하고 너무 순진하고 소심하고 말도 더듬고 막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개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교수님, 나전도사는 목사가 안 돼. 목사는 전혀 할 생각도 마. 목회 길을 어떻게 저렇게 가? 대인 공포증에다가 말은 더듬고 말이야. 사람들 대인들 있는데 머리도 무뚝한 사람 무슨 목사가 돼. 대중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 그러니까 자꾸 풀이죽더래요. 과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을 못 얻고 그러는 찰나인데 그래도 하나님 사명이 두렵고 무서워서 무서워가지고 좀 가야지 그래도 하면서 힘을 얻고 가려고 하는데 신학을 졸업하기 전에 친구가 너 훈련 받아라. 훈련 좀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쓰실 수 있으니까 훈련 받으라. 그래가지고 서울의 영동포에 영은교회라는데 한 800명이 있는 곳에서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거기도 들어갔어요. 일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를 수요일날 시키면 목사님 저는 기도 좀 많이 하거든 그때 시키세요. 죄송하지만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몇 번 미루고 하다가 어느 날인가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나전도사 저기 우리가 장남들하고 수련회를 가니까 내일 새벽 예배 수련회 갈 때까지 새벽 예배를 좀 인도하라고 그런 숙제를 내주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더래요. 그 새벽 예배 몇 분 아니면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부탁을 받았으니 어떻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수련회를 가시고 그래서 새벽 예배 내일 아침 새벽 예배를 그걸 인도를 말씀을 준비하려고 밤새도록 11 원고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11장을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밤새도록 그걸 원고를 20분 안으로 끝나는 설교를 갖다가 5분도 안 되는 10분도 안 되는 설교를 갖다가 11페이지까지 한 거 아니야.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미리 예배 전에 가서 준비기도 한 거야. 하나님 나는 설교도 잘못하니까 성도 한 명만 보내주세요. 800명 있는 성도인데 성도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라고 눈을 떠보니까 진짜 한 명이 왔더래. 벌써 한 명이 왔더래. 아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 그래 감사합니다 우선 일어서서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10명이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야 이 나경민 목사가. 그래가지고 나경민 전도사가 철렁 내려가지고 막 마음이 막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어떻게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찬송 인도를 하고 있는데 찬송 인도를 하고 사도신경하고 눈을 떠보니까 담임 목사가 앉아있고 장로들이 쫙 한 줄이 앉아있는데 앞뒤에 내 성도가 10명이 따갖고 또 담임 목사가 가운데 앉았고 장로들이 쫙 앉아. 이건 환장하거든요. 진땀이 팍 나가지고 처음 설교하니까 팍 나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등이 골이 막 뽀싸가고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냐.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랬대. 그러면서 그래도 그 하려고 원고를 보고 하려고 하는데 글씨도 안 보이더래. 눈 깜깜해서 까마고만 보이지 안 보이더래.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페이지부터 해야 될 설교가 11페이지부터 한 거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상한 거야.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또 보니까 11페이지야. 어머 이거 잘못했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이런 모습으로 놀래가지고 듣는데 보니까 페이지 수가 11페이지야.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또 하는 거야. 다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이고 또 그리고 이 시간에 찬송합시다. 그러다 조금 하다가 또 이 시간에 기도와 통성기도 합니다. 막 우왕좌왕으로 인도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못하게 가지고선 그냥 강대성 밑에서 그냥 쓰러져서 앉았대요. 쓰러져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목회를 못하겠다. 그거는 죽겠다고 막 진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고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어영부영 할 수 없이 다 흩어져 버리더래요. 그런 망신을 당하고 나서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찰집사가 와서 나전도사 담임 목사가 오시래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목회 그 당회장 문을 두고 갔더니 이 담임 목사가 눈이 호리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나전도사 그게 설교라고 하고 앉았냐고. 그게 설교라고 하고 앉았는데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냐고 안 될 사람이냐고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는데 가슴이 내려앉고 심장이 푹푹푹 뛰더라는 거. 방망이 마냥 뛰는데 얼굴이 새파래졌다 파래졌다 막 이렇게 하고 땀은 질질려서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 나가 그러더래요. 나가 그러더래. 그래서 나가라고 문을 닫고 나와서 하면서 나가라는 듯이 나를 사표를 내놓고 나가라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집을 가라고 하는 건지 헷갈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를 가가지고서는 가려고 보니까 사모대로 시험이 드는 거야. 설교를 죽 썼다고. 설교서가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경민 전도사가 담나무로 넘어간 거야. 담나무를 내가 왜 얘기냐면 첫 서론에 잠깐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죄송합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나무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는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목사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나는요 대인 공포증도 있고요. 말도 더듬지 하늘을 똑바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목사 되기를 틀렸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불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울었대. 울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더래. 누군가 집사님들이 몇 사람이 과일을 한 상자 사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아유 우리 나전도사님 처음 설교니까 얼마나 저기 했을 거냐고 사람은 다 목회자도 처음에 실수하는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 나전도사를 크게 쓰실 거라고 그러더래. 아이고 당신은 시큰당하고 왔는데 사람이요 말이 참 힘을 주는 말이에요. 네, 사람을 뭐라고 그래 축복을 주면서 사람이 승리시키는 말이 있는가 하면 패배시키는 말이 있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된다 된다 하면 되는 거야. 그 집사들이 처음에 스타트로 와가지고 이루해 주기 위해서 과일을 사가지고 이래서 우리 나전도사는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그러대. 아니 게 아니라 주한강로에서 크게 쓰셨잖아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저를 이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다는 식으로 그랬더니 그러고 하고서는 우리 나전도사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일하세요 하면서 후에는 하나님이 크게 능력의 종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하는데 봉투를 하나 내놓더래.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아유 전도사님 종로 5가에 가면은 웅변대 학원이 있습니다. 웅변 학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웅변 학원에 등록을 좀 하시라고.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하셔서 우리 전도사님 가서 그 학원 좀 다니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잘 전하도록 훈련을 시켜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래. 아유 그런데 그것도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그걸 축복기도 받아가지고 종로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웅변학원에서 등록을 해가지고서 몇 개월을 거기서 다녔대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웅변학원까지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영적인 목회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영성이 안 되잖아요. 밤이면 사모하고 주리 철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낮에는 신방 가고 전도하러 다니고 열심히 득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한장로교를 35,000명을 부흥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경민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33년에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내가 그때 신학교에서 많이 흔들릴 때 나경민 목사 그 책을 보고 나경민 목사도 실수투성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쓰셨구나. 우리는 그냥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시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우 목사님의 그 생명을 건 책을 가지고 제가 힘을 얻는 영향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서두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나경일 목사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35,000명 부흥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33년이라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부흥의 열매와 결실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우리 나경일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좋은 분은 좋은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나쁜 것은 가지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나쁜 목회는 우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돈 따라가는 목사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사람 배울 필요 없고 명예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지식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 말씀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에게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에게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게 좋은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때로 나에게 큰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본문 사무엘 선지자가 대해서 제가 잠깐 상고를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하는데 먼저 앞서서 제가 이런 조금 줄거리를 말씀하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하지만 온전히 죄나 허물이 없이 사역을 하는 선진들이 드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셔서 쓰임받다 하지만 모세를 후렙던 떨기나면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그때 우리서 불러서 써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몇 번씩 참으로 믿음이 떨어졌을 때 지은 사건, 죄를 지은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바로 왕과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유일하고 거짓말시킨 거. 모든 선지자들 오늘날 주의 종과 마찬가지요. 선지자들도 자기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소유로 주겠다 하시면서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는데 다 쪼개지 않았어요. 새를 안 쪼갰잖아요. 다 쪼갰는데 새만 남겨가지고 새를 안 쪼갰어. 그래가지고 새를 안 쪼개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이 앞에 한 가지 불순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가나안 그 종살이를 400년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런 것도 죄를 지은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윗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우리아의 아내와 음란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도 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조사에 악을 행하여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죄고, 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몰라요. 저도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선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저나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죄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면서 죄와 허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고 베드로도 죄를 지었는데 제가 사무엘 선지자를 1장서 25장까지 사무엘이 생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죄 짓단 말 하나도 써둔 게 없어요. 제가 읽어봤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읽으셨겠지만 사무엘은 죄나 허물이 없더라고요. 죄 진 것이 내용이 한 달도 써본 것은 제가 몇 번을 읽어봤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깨끗하게 선지자 일을 했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짧은 자막이지만 사무엘같이 깨끗하게 사역을 한 사람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실한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한 아름다운 선지자였구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읽어보면은 잠깐 우리가 몇 장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35절 한번 2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사무엘이 선지자 되기 전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됐는데 그 성경에 보면 아들들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도 애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보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네 가정하고 엘리네 아들도 다 죽고 먼저 심판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엘리의 제사장한테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병일 목사님에 대해서 기름 부으시는 뜻을 쓰시는 계획이 있고, 김영복 목사로 뜻을 쓰시는 계획이 있고, 백미란 목사님을 기름을 부어서 뜨시는 계획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사명이 끝나고 2차로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이게 핵심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사무엘이 점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씀이 뭐라면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 충실한 제사장이 누군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 사무엘 마냥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반드시 소망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원대로 쓰시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2장 35절이 이미 이때는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사무엘 대사 중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나누자면, 첫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종입니다. 2장 26절 한번 죄송하지만 읽어보세요.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 은총을 더 받더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 사람들의 은총을 받더라.
참으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은총을 사무엘에게 미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무엘은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은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분으로 기름을 부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은총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말하자면 구원, 보호,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은총의 말씀입니다. 예, 구원 사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셔가지고 값없이 사랑하시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무엘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은총의 사랑이 사무엘에게 이미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미리. 그래가지고 은총을 받았다 그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기도의 영향력을 받고 한나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 밑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헛도만 듣고 배우고 세상과 구별하게 생활하니 영성이 많아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영적 양육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으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나 어머니는 기도로 아름다운 그 사명자의 사무엘을 결실을 맺혀 주셨습니다. 우리도 목회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사무엘 같은 자녀가 나오기를 소망을 가져야 돼요. 네, 아름다운 우리 한나의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로서 아름다운 사무엘이 그곳에서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의 결실이 맺어지는 저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참으로 두 번째는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 사울을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세우심을 이룬 줄로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은혜의 주의 종에 말의 권세를 주시고 또 기도의 통로가 연락돼서 영통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주의 종들이 말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자면 구원받는 역사의 권세가 나가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능력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좋은 말만 해가지고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축복권이 사무엘만 있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정탐꾼을 가나안복지 데려갔을 때 그 몇 명이지? 그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니네 말한 대로 되라. 부정적인 말한 대로 내가 들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적인 말은 권세가 있다는 거야.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이 연락되게 해서 사무엘을 기도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의 신은지를 범하지 않는다. 이 기도의 영통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떨어지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의 문이 열리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도가 소통이 되고 영통이 된다면은 오늘 사무엘같이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가 입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인정을 받아 권위 있게 사역을 사무엘은 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나팔이 권세가 있고 기도의 능력의 소통함이 응답의 결실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는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내고를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깨끗하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목사로 기름 부은 사람은 사무엘같이 이 깨끗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사무엘은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어요. 누구의 소를 빼앗았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의 뇌물을 받았냐, 자신의 정직함을 자부심 있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의 종으로 이런 깨끗한 정직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셔요. 아멘. 예, 쓰셔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이 소유물 재물과 불의의 물질 토색 탐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도의 삶을 준행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주의 종들은 거룩하고 정직하고 구별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아름다운 종, 하나님은 뭐 큰 그릇을 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지요. 아멘. 네, 깨끗한 그릇을. 세상 욕심 없고 탐심 없고, 응? 내가 하나님 주시는 대로만 그걸 가지고 깨끗 소신껏 주님의 일을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 그렇게 되는데, 오늘날 목회하다가 개척교회하다가 힘들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단계 같은 데 빠지는 목사들이 많아요. 응? 솔직히 많고 돈놀이하는 목사도 있어. 그것도 내가 봤는데 누구랑 말은 안 해. 응? 돈이 이자를 엄청 받아. 그거 안 돼. 안 돼요. 에스겔서 18장 8절에 이 일이 있어요.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 변 받는 데 가서 돈 꾸지 말라 했잖아요. 이자 놀이하는 사람한테. 목회자가 그런 거 하면 돈이 세상에 타협이 되는 거야. 물질은 탐심, 물질의 욕심은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목회자로서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하면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셔요. 네, 쓰시고 우리가 세상 것이 우리가 멀리 할수록 영적은 더 넓어져요. 지경이. 영적으로 세상과 멀리 할수록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게 정직을 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위로와 소망과 또 불의한 일이 있으면 책망하고 훈계하고 또 예배, 기도, 지도의 양육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 방법으로 왕을 세우는 일을 개심죄로 죽음의 이기가 왔을 때 사무엘상 12장 22절 사무엘 선지자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루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도 그들을 나쁘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잘못한 것은 회개시키고 회개하고선 하나님께서 너희들 버리시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루와 소망을 심어주는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잘못한 것이면 사무엘은 과감하게 또 훈계를 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라닷과 바알신을 섬길 때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미스바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금식하며 회개시키고 해서 그들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주의 종들은 때로는 바르게 말을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예. 제가 누구하고 어디 차 타고 가다가 목사님이 아이고 나는 이런 걸 좀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 성전에 개 기르지 마세요. 조합고 좀 버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김영국 목사 내려 가 그러더라고. 가는 소리에 내려 가 그러더라고. 타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렇게 혼나고 그래 혼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개를 데리다는 말이야 키우고 말이야 개가 말이야 강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아침에 기도할 때까지 개가 기다리고 안수기도 받는다고. 그건 아닌 거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 모습 혼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빈통 혼났어도 혼나거나 말거나 그거 혼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안 혼나면 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해가지고서요 또 누가 설교 동강사님이 가지고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 강단에 조각꽃이 그냥 몇십만 원씩 갖다 했어. 그래서 이 꽃을 다 치우시면 제가 생화꽃으로 다 해드릴게요 그랬어. 그랬더니 생화꽃으로 다 사서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조각꽃을 다 치워주세요. 그랬대. 그 강사님이 보기가 안 좋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꽃을 이제 봉사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더니 목사님 그 말 하면 가세요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하는 것은 훈계도 들을 땐 들어야 돼. 그래야 발전이 돼. 내 잘못한 거 가지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나가면 발전이 안 돼. 목회자라도 다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모르게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남이 지적을 할 때는 우리가 지적을 할 때는 지적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야 돼. 네, 우리가 공동체를 작은 게 일을 하지만은 한 사람이 다 완벽하게 잘한다는 보장 못해. 우리 서기 목사님 다 완벽한 스타일인데 아까도 뭐 때문에 실수가 됐다고 하잖아. 사람은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바로 가려고 하면 그게 발전이 되는 거야. 남이 말해주는 거 야속하게 들리고 섭섭하게 들리고 그걸 기분 나쁘게 들리면 발전 안 돼. 안 돼. 역효과만 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도 자꾸 발전해 나가야 돼요. 좋은 것은 누가 지적해주면은 그것을 듣고 나를 고치고 내가 다시 깨닫고 그러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하셔요.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쓰시잖아요. 더 기쁘게 쓰셔요. 예,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은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을 1장부터 25장까지 사무엘 생애의 기록이 되지만 한나도 죄진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허물진 모습도 기록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가지만 죄를 져도 우리는 회개하고 바로 서고 노력하면서 가다 보면 나를 고쳐가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활새벽에서 단에서 부활새벽까지 그들을 양육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본이 되는 생활을 해서 아름다운 인정받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